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1월달 선포방송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누가 자신있게 한번 도전해보신 임경생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도전해보시죠.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소감해보신 게 소식 있으세요?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아멘. 네, 2월달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2월달에는 말씀에 붙잡힌 생활, 말씀을 통한 생활을 한번 실천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그 말씀이 주는 기쁨. 근데 제가 거기다가 형용사를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집사님의 기도처럼 또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그 기쁨을 얻고 또 평화를 얻고 그거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해도 사람을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얻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거기에서 참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이 한 주간 동안에 2월달 성경 방송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외우고 싶습니다. 그 고대 그리스 소설을 읽어보면요, 어떤 그 내용에 보면은 물리학자요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의 그 일화가 있습니다. 시슬리를 다스리던 그 히에로 2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금을 빼앗고 그 금을 금세공업자에게 주면서 왕관을 만들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세공업자는 왕관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드디어 왕관이 완성이 되어서 왕에게 주었습니다. 왕도 굉장히 흡족한 마음으로 왕관을 쓰고 다녔는데 들리는 소문이 이 왕관은 순금이 아니다 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세공업자한테 얘기했지만 세공업자는 펄쩍 뛰면서 순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수학자하고 물리학자인 그 아르키메데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왕관을 전혀 손상하지 말고 이것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은 다른 것이 섞였는지 알아내라고. 근데 이 아르키메데스는 참 너무 황당한 거였습니다. 왕관도 손상시키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알 방법이 없고 너무너무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벌거벗은 몸인지도 모르고 헬라말로 유레카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인데, 이 유레카라는 것은 내가 발견했다라는 뜻인데, 그는 이 부력의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밝혀냈고, 결국에는 그 왕관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거를 예화로 들었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말씀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다가 내가 한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에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바로 119편 123절에 나옵니다. 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내가 말씀을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헌신 속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주의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에 깨달은 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깨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은 129절에 보면요,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이하다라는 뜻은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뜻이 기이하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옛날이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에는 옛날이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또 맞아떨어지는지 너무나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단순히 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하여 깨달으려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그리고 시인은 어떤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132절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베푸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마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도 막연히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받으면 안 될까?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싶다. 라는 그런 막연한 부러움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한번 이번 기회에 부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도 베푸십시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왜 그 사람만 베푸십니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내게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 긍휼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 한국에서는요, 조그만 그 만화가 하나가 외국 사람의 그린 만화를 소개했습니다. 그 소개를 보면요, love is, 그리고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어요. 사랑이란 항상 옆에 있는 것이다. 사랑이란 필요할 때 베풀어 주신 것이다. 사랑이란 나누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늘 지금도 그런 만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요, 그런 love is라는 그 만화를 소개하는 것을 제가 신문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좋은 말들과 또 좋은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랑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의로운 일을 위하여 죽는 일들은 가끔 있지만, 그 죽음이 주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사랑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각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것을 발견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받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시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133절에 보십시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또 다른 것은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할 때에 정말 그 도움을 받게 되면은 큰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랑하는 자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랑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거는요, 생각만 해도요, 행복해요. 그것은 눈만 감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나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입가에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그 좋은 예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이세벨 여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제단을 무너뜨리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외롭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그 말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의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 7,000명이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 그 7,000명이라는 사람이 엘리야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근데 엘리야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독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파했어요. 그래서 그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무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내게 하는 줄 알았어요. 나도 혼자가 아니다. 나도 누군가가 옆에 있겠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는, 나는 느끼지를 못하지만은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 시인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랑하는 자의 환경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134절 보십시오.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라. 지금 시인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시인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환경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다는 사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힘드십니까? 그 환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주관하신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한 사람은 믿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에 보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와 그리고 사가랴 제사장에게 각각 임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늘 아이를 기다렸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엘리사벳이 이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 아내는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천사는요, 사가랴를 꾸짖었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어떤 벌이 내렸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제사 끝나고 나왔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너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가랴에게 물어봤습니다. 사가랴가 종이에다가 요한이라는 글씨를 썼을 때에 비로소 그의 입이 열렸다고 나옵니다. 또 다른 상황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언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은 같이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표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나타나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겠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상황입니다. 엘리사벳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상황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상황을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상황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환경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 상황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록되는 이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인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헐떡였나이다 라는 표현은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시편 42편 1절로 가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은 자기가 마시던 그 물가에 가서 물을 항상 마십니다. 근데 그 주변에 평소에 자기가 맡지 못하던 이상한 냄새를 맡으면 그는 그 물가에 근처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슴은요, 이 그 갈증을 참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보통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가에 항상 잠복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로 대치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슴은 갈증에 점점 못 참게 되고 결국에는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헐떡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슴이 목숨을 내놓고 그 물을 갈급함 같이 자기 마음의 자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다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과 나의 자세를 한번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시인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요, 이렇게 한두 번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금방 읽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성경의 재미있는 부분을 읽다가 갑자기 모르고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처럼 만에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피웠는데 분명히 핀 거는 생각이 나는데 보니까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나는 성경 읽으면 잠만 자는가 보구나 하고 성경 읽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시는 풍요로움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또 환경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012년도에도 한번 약속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공식적으로는 4분이 일독을 마쳤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4번, 5번 읽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읽었지만 또 말씀 안 해주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2012년도에는 단순히 일독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다독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소 일독 다독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성경을 다 읽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2012년도에는 4분 이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어렵지만은 정말 힘들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힘쓰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시간이 나면 읽는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나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을 잡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연습하고 연주하고 바쁜 줄은 알겠지만은 그러나 24시간 중에서 최소한 몇 분이라도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투자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약속들을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깨닫고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인이 깨달았던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들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아르키메데스와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던 이 시인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고 항상 인도해 주셨고 환경까지도 주관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한 삶, 기쁜 삶,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십시다. 결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한번 말씀에 도전해보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힘쓰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한 달에 한 구절 외우는 것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생명의상 큐티책을 보니까요, 말씀 암송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고 기록한 책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내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중얼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의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내용 한 절 한 절을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이런 말씀도 있구나, 정말 어떻게 나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을까, 그것을 느끼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은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렸고
고백했고 그것을 우리 모두 다가 나누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들은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은혜 속에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다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